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6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둘째 시간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깐 히브리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제일 첫 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각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계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이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장은 천사와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비교를 하죠.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해방자였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시고, 모세는 집 맡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와 비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위대한 거냐?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 새로운 백성들, 기성세대들은 20세 이상 기성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 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해가지고는 안식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준 그런 분이 여호수아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월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아론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론은 인간들 중에서 세우신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음 이렇게 시행한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도록 높으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그 계통을 찾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7장에서 멜기세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던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 땅에 있는 것이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 종류, 선지자, 천사,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런 분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그런데 이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갈 때에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3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둘째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셋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좀 했고요. 또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신에 대한 사상이고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것들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인데 우리 성경은 이런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지 말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 우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내가 만든 신을 버리고 내가 만든 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도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못하든지 적게 하든지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것이냐 이런 걸 전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잘못된 거냐?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뺏었다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상실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고 옳은 말씀 같은데 이게 다 인간의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겨서 역사상에 없는 가장 큰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하간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도 정말 이 잘못된 길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문에서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다. 둘째는 온 세상의 창조자다. 그렇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섯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2가지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탁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 우주의 별들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정확하게 자기의 궤도를 돌아서 1년에 한 번씩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이 이 지구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설계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탁 놔버리신다.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별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다 깨지고 야단 날 거고요. 지구도 이제 별도 지구에 달도 지구에 와가지고 부딪혀서 박살이 날 수도 있고 지구도 가다가 다른 별들하고 막 부딪힐 수 있고 이것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 다 불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4계절이 있고 하루의 밤낮의 길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탁 놔버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인류는 삽시간에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만물의 운행을 다 붙들고 계신다. 크게는 이 별들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작게는 우리 인간 생활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미물들에까지 짐승은 물론이고 새, 물고기 그 외에 보잘것없는 이 벌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야지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높은 분이다 하면은 벌써 내 태도가 달라지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데 상대방이 높으신 분인 줄을 모르면은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눈이 열린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눈이 점점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가볍게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죠. 그냥 무시무시하고 큰 부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놈들아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공포를 주신다면 이 세상에 안 섬길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놈들 섬기는 사람들이 공포, 무서워서 겉으로 잘 섬기는 척하고 아첨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뒤로는 얼마나 욕을 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자유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땅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이렇게 숨어 살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억지로 섬김 받기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가장 선한 자의 자세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주님 잘 섬기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 잘 섬기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깊이 배우면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고요. 첫째, 둘째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얼마나 높은 분의 명령이신가. 그래가지고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충성하는 것 같이 하고 억지로 잘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진심을 나에게 다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진실한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십계명 배우면서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정도로
너무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깨닫고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명예 권세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진실한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이런 명령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명령 안 하세요. 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자기 독자를 바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1000에 하나가 있을까? 만에 하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지를 않아요.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들어봤자 꿈쩍도 안 하고 피하고 비웃어버릴 인간들에게는 괜히 입만 아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혼자서 믿음 좋은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건방을 떠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겠는가? 옛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지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긴 다니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이 체험이 없어요. 확실히 계신다고 하는 것만, 우선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까지는 더구나 더 나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바꿔야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지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팔복 가운데 6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체험을 자주자주 해야지만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도 빌립이 물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아직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어째서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섬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노라고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한두 마디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한두 시간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아는 이 깊은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